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출판사에서 일할 때였는데요. 사무실의 일부를 컨설팅 대표님과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컨설팅 대표님이 나름 친하셨는데요. 그래서 새 책이 나올 때마다 사장님은 그 책을 들여서 피드백을 받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때처럼 이제 새 책이 나와서 드렸는데 대표님이 보시더니 이제 한 가지 표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번역본이었고 원서를 따라서 갈릴리의 예수다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나사렛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출신인 나사렛을 붙이는 까닭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하였는데 그중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 출신의 예수를 꼬집어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르고 어색하긴 하지만 또 갈릴리의 예수라고 해서 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장님이 대표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미 인쇄한 책을 다 파기하고 그냥 나사렛 예수로 수정해서 다시 찍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 배포도 되기 전에 2,000권을 그대로 파기하고 다시 찍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만큼 흔한 이름이 또 요한이옵니다. 그래서 당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요한 중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요한 중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을 특정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세례를 고안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요한만이 또 세례를 준 것도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쿰란이란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했던 그러니까 소위 쿰란 공동체 사람들도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또 세례를 이렇게 세례 의식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의 세례가 특별한 것은 이 회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곧 종말의 때가 닥쳤고 심판이 임하였으니 죄를 자복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럴 때 세례는 이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가나 누가는 요한을 가리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당장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셨는가 모르는데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거 혹시 아세요?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하면서 지금까지 쓰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날 때 그 당황스러움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등장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이런 물음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과 요한의 세례를 더하였습니다. 이게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느니 메시아이고 내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 11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요한이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메시아의 역할을 일러주십니다. 근데 메시아 역할이 무엇인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스스로 담당하신다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죄인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한 세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까닭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메시아적 사명을 시작한다는 일종의 출정 선언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앞으로 말씀들을 좀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몇 번을 말씀드린 대로 저자들마다 관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오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데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만 기록할 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곁들이지 않아요. 요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요한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듯합니다. 어쩌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물음에 조금 더 설명하고자 했다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으로 또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으니까, 또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한참 활동하던 때까지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니까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으로 말하며 세례 요한의 역할은 다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뿐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특별히 그리스도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를 베푸는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무슨 자격으로 혹은 어떤 이유로 세례를 베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 역할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근데 저자들이요, 모두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기록하였고, 또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앞에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는 조금 달라요. 그때까지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다름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거든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물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네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하게 본문에서는요. 역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의 방점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이것이 마태뿐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이 한결같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를 언급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은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들을 거둔 것만 12광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기적 등을 행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거 줄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곧 그 사람의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시면 바울의 몸에 걸쳐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또 악기가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보는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는 것은요. 그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알기 전에 마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만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정확히 말하였죠. 근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엉겹결에 이렇게 대답한 것 아닐까. 그냥 무슨 말하는지 모른 채 말하였다가 정답을 맞춘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를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예수님은 조금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베드로가 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듯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도망칠 것을 잘 아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할 것까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 답이 진정성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정말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너무 기뻐합니다.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베드로의 대답으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지켜 세우면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어서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일을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깨달음이 대단하고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것을 교황이 될 만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과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가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를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함으로 선교적 삶을 살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고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때로 덥고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24편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내게도 명해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물 위 걷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걷기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베드로가 점점 빠져갑니다.
왜 그랬는가? 마태는 그 까닭을요, 바람을 보아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게 오라고 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또 처지와 형편만 따지면 우리가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널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두렵고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써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자. 이것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바라보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의사로 알고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압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수단으로 여기게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기뻐하기보다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되 예수님을 친구로만 여깁니다. 물론 그래서 위로를 얻죠. 그러나 기뻐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2번 꿰었다, 속았다, 꾀임을 당하였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은 공부할 때 사역하라는 꾀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이제 사역을 위한 기초를 쌓고 또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때 사역하라고 꼬드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등한시하고 사역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그 꼬드김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한 번의 꼬드김은 무엇인가 했대요. 이제는 한참 사역해야 할 때 공부하라는 꼬드김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사역 내려놓고 공부하면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꼬드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는 정신 차려서 넘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는 절대 단순하거나 멍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C.S. 루이스의 크레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마귀는 굉장히 치밀합니다.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수많은 가정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책은 소설이지만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아라, 다른 신을 섬겨라 이렇게 꼬드기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일로입니다. 다만 공부해야 할 때 사역하고 사역할 때에 공부하라고 하면서 그냥 그 때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뺏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평화주의로, 예수님을 알되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알되 의사로,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또 친구로만 알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평화주의자로 알아서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하였다는 이유로 어떤 사회복지의 당위를 찾고 또 세상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는 명분 정도로 여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대 성인 중 하나인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얼마나 유효하고 탁월한지에만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기뻐하는 것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것으로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에 있어서 또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예수님을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더해져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은혜로부터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다짐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